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는 고린도후서 우리 6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도인과 고난, 또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연속성에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도 결국 신앙적인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능력의 배가를 심입기 때문이지요. 신앙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영적 싸움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 능력은 상실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므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이 캐파라고 하죠. 이 캐파빌리티, 영적 능력을 우린 더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죄를 그치게 하고, 또 인격을 연단하게 하고, 또 그 삶의 내실을 연마하게 되므로 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보다도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은 그런 신앙의 인물로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어떤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란 말, 이 헬라어로 이 카리스인데요. 이 은혜란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은혜로 굳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호의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대가 없이 받은 것, 그것을 바로 카리스. 그래서 우리는 의미적으로 그를 은혜를 입었다 혹은 은혜를 끼쳤다 라는 측면에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해서 삭슬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이고 임금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엇인가 삭슬 받게 되었다면, 호의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세워진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데 분에 넘치는 그와 같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지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그 가운데 내주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래서 궁극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실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어린이 교회 학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전적인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따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한 번의 은혜가 아닌 무한대의 지속적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모난 인격에 다시금 신앙적 생장점을 터뜨려 주셔서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자의 삶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아니 그 은혜에 마땅한 삶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 거룩한 삶의 결단과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은혜를 언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지요? 은혜를 갯돈 받는 날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는 정해져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 은혜의 공급의 때를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는다고요? 지금입니다. Now, 지금.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이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년의 때에 팔렸던 모든 종들이 다 부채를 탕감받고 모든 종들이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그 구약의 신년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들이 이 신년에 다시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고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은혜를 베푸는 때이고 하나님이 도와서 구원하는 날, 여러분 그 날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라는 말은 사실은 신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흐름과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와 신년이 맞닿는 이런 놀라운 신학적 통찰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당시 이 이스라엘의 구원, 혹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구원이 바로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이 구약의 내용과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여러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외부적 환난, 내부적 환난. 말하자면 이 외우내환에 그런 중첩되고 겹치고 겹친 수많은 어려움들이 총체적으로 모여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때가 여러분 구원의 때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인해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인 역시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려움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면 신앙적 발상이 굉장히 도약하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은혜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절망의 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을 추적해 보니 어려운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고 답답한 일이 있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놀랍게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고난의 때를 헤쳐 지금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더 큰 의미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진리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능력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 때,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 때,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기 가장 최적화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지내와 보니 고난과 환난이 은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너무나 큰 시련과 재앙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을 더해가고 보니 이런 환난과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강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연단된 것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흙을 그대로 두면 그냥 흙에 불과하지 않죠? 그러나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마에서 800도씨 불로 구우면 정말 값 있는 그릇이 되고 1250도씨 이상으로 구우면 다 값 있는 고려 청자 같은 도자기로 만들어집니다. 철광석을 그대로 두면 그냥 돌에 불과합니다. 값어치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광로를 통과하여 철이 나오고 그 철이 단금질되어 칼이나 농기구나 기계 부품이 만들어지면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드디어 품게 되는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만큼, 망치로 두들겨 맞은 횟수만큼 연단되고 또 성장되고 또 고귀해지고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이 결국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지나고 보면 알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조율하고 정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고난이 또 이와 같은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고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 남다른 고난과 또 남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신앙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최적의 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이 무한대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우리로 늘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은혜로 새롭게 맞이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유래장국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영으로 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들로 늘 무장케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령의 옷으로 성품과 인격을 늘 온전히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어려움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고난이 은혜이고 그 환난이 구원의 날인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더 확고한 신앙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배움에 있는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 늘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 그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례 창곡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명덕 지사님, 김수정 권사님, 또 김을경 권사님, 또 우리 이승복 권사님, 하나님 귀한 종들을 늘 주장하여 주시되 그 약함과 상처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십니다.